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2절과 4절을 함께 봉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5절까지 읽겠습니다. 5월을 흔히 우리는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 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5월 가정의 달에는 기념일들이 참 많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 또 세계 가정의 날이기도 합니다. 셋째 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입니다. 그리고 5월 22일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이이라고 부부의 날입니다. 이런 가정의 달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을 돌아보고 가정의 원래 취지를 되새기는 것은 매우 유익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의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이름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 이게 무슨 이름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스크리밍 이글 가베르네 소비뇽 나파벨리 1번, 2번은 아버루 비냐드 마드로나 렌치 가베르네 소비뇽 나파벨리, 3번 도메인 르루아 로마네 생 비방 그랑크루, 4번 도메인 르루아 상베르덴 그랑크루. 이장님 아시겠어요? 아무도 못. 우리 장로님 맞추셨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와인의 이름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세계적인 와인 탑 10에 드는 걸 제가 4개를 불러드렸는데, 여기에 그 네파밸리라는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곳에 우리 재림교회 대학인 TUC 대학이 있습니다. 2019년도 제가 서부 야영에 강사로 가서 이곳에 가봤는데요. 마을 전체가 포도원과 와이너리로 이렇게 가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급 와인 한 병의 평균 8,813달러, 한화로 무려 956만 원 정도 합니다. 평균 가격이. 이 이름 붙여 나오는 최고급 와인이 말이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들이 거기에 얼마나 애정을 쏟는지 여러분 가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고급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던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최고급 와인을 맛보기 위해서 프랑스로, 스페인으로, 독일로, 남미로, 오스트레일리아로, 그리고 캘리포니아로 수없는 시험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포도주와 포도즙의 차이는 뭘까요? 간단하죠. 하나는 발효된 거고 하나는 발효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만들지 않습니까? 포도철이 되면 설탕이나 술을 넣지 않고 끓여서 껍질과 씨들은 다 이렇게 골라내고 아주 순수한 즙만 걸러서 살균한 병에 밀봉해서 저장합니다. 굉장히 달고 맛있는 포도즙이 됩니다.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들은 집에서도 포도주 만들 수 있습니다.
포도주를 만든 사람들은 끓이지 않고 씻어서 생 포도주를 업개어서 이렇게 병이나 이렇게 그 통에다 담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천 같은 걸로 덮어서 상온에서 그대로 발효시킵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거품이 기포가 생기면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게 이제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한 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그것을 천에다가 또 이렇게 걸러서 포도주만 빼내고 그 안에 있는 씨와 껍질과 이런 것들은 다 정리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병에 담아서 한 달 정도 두면 침전물이 생기는데 침전물은 또 걸러내서 그것은 뭐 이렇게 요리를 하는 분들은 고기 같은데 잡내를 제거하는 데 사용하고 맑고 깨끗한 것만 병에다가 또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포도주가 됩니다. 그렇다고 다음부터 또 가서 포도주 만드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포도주는 포도주일까요? 포도즙일까요?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들었을까요? 포도즙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에 포도주라는 말과 포도주라는 포도즙이라는 단어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오이노스라는 이 단어를 그냥 구별 없이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문맥에 따라서 포도주로 할 것인지 포도즙으로 할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효가 되었으면 포도주고 발효가 되지 않았으면 포도즙인 것이지요. 포도즙이 포도주가 될 때도 있습니까? 포도즙이 포도주가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은 시골에서 방문을 갔는데 장로님 집에서 겨울에 포도즙을 한 잔 큰 거 맛있다고 줘서 그걸 한 잔 마셨는데 먹을 때부터 덜큰한 게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한 잔을 다 먹고 이야기를 한참 하고 나오는데 얼굴이 아주 뜨끈뜨끈해지면서 달아오르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 싶더래요. 그래서 아주 그냥 치기가 올라와서 이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다리 밑에 내려가고 그 겨울에 얼음을 깨고 세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가끔 가다가 포도즙도 이렇게 상온에다가 노출을 오래 시키면 발효를 해서 포도주가 되기도 합니다. 노아가 그거 잘못 마시고 벌거숭이 노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잔치에서 베풀었습니다. 가나는 나사렛에서 갈릴리 인근에 있는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약 6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친척벌의 사람의 결혼이었을 것 같습니다. 외가 쪽이었겠죠. 왜냐하면 마리아가 포도즙이 떨어졌다고 와서 예수님에게 부탁한 걸 보니까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쪽의 결혼식 같아요. 여러분 남의 집 결혼식에 가고 포도주 떨어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마리아의 친척, 인척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요셉의 목공소에서 은둔하시고 그냥 평범하게 사시다가 30년 만에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스타트, 그분이 특별한 분임을 나타내는 이적을 베푸는 첫 번째 장소로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례식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첫 번째 이적을 행하는 장소로 결혼식을 선택했을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결합하는 결혼식을 그분은 왜 이 첫 번째 이적의 장소로 생각하셨을까?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가정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도 상처나고 깨어진 여러분의 가정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의 장소로 가정을 선택했습니다. 1852년 4월 10일 알제리에서 사망한 한 작사자인 존 H. 페인이라는 사람이 31년 만에 미국 정부에 의해서 뉴욕항으로 송환되는 날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위원들과 수많은 정치가들이 그리고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이 뉴욕항에서 한 평범한 시민의 송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함이 입항하자 도열한 시민들은 열렬한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유명한 정치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프리카에서 무슨 슈바이처처럼 봉사활동을 펼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 그가 작사한 노래 한 곡 때문이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즐거운 집이라는 이 곡을 작사한 존 H. 페인이라는 사람이 들어올 때 미국의 시민들이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 시민사회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무엇이 소중한지, 이 시대의 이 사회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쉼을 누릴 수 있는 곳, 우리 가정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바램과는 달리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행복해야 할 가정이 지옥 같은 전쟁터가 되고 때로는 심의 장소가 아니라 분쟁과 스트레스를 발생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천생연분인 줄 알고 결혼을 했더니 평생 왼수가 돼서 살아갑니다. 너 없이는 못 살겠다더니 언제부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도 쇼윈도 부부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집 밖에서는 님인데 집 안에 들어오면 남이 되는 것이죠. 남편과 자식의 헌신한 세월, 어느 날 허무감이 몰려왔다. 남편은 변한 아내가 답답하다. 불행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잘 사는 척, 다정한 척. 그런데 우리 부부 이대로 괜찮은 걸까? 오늘날 이런 부부들이, 이런 가정들이 제법 많습니다. 한 상담소에 올라온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남편 박상수 씨가 생각해도 그럴듯하다. 고시를 패스한 박 씨는 대기업에서 요직을 두루 거치고 있는 한마디로 잘 나가는 남자다. 그의 아내 차윤정 씨는 전업주부로 40 중반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한 번쯤 돌아보게 하는 미인이다. 대학생, 고등학생 두 아이는 크게 속썩이는 일 없이 제법 공부도 잘한다. 회사 행사는 물론 아내의 동창 모임까지 부부가 함께 참석하니 정말 부럽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다들 속모르고 하는 얘기다. 박씨 부부는 벌써 2년 반 넘게 각방 생활을 해왔다. 부부 동반 모임에서도 웃고 떠들다가 집으로 돌아와서는 말없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인꼬 부부의 모습을 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부부 동반 모임에서 단 한 번이라도 아내를 만나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꿈에도 그런 모습을 떠올리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박씨는 생각한다. 아내는 부부 동반 모임에만 가면 영판 딴 사람이 되니 말이다. 상대방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고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아, 네, 그렇죠. 호응을 잘해주는 아내는 박씨가 아는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거인은요 라며 이따금씩 흉인지 자랑인지 얘기하는 아내를 바라볼 때는 때론 가정스럽다. 집에만 오면 웃음기 가신 얼굴로 불만만 털어놓는 아내가 아니던가.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행복의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위기는 다름 아닌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은 잔치를 주최하는 가정으로서 적지 않은 결례로 여겨졌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하객들에게도 신뢰가 되는 일이었고 손님 대접을 허술하게 했다고 두고두고 욕을 먹는 일이었습니다. 혼주는 매우 당황했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위기는 종종 우리의 결혼 생활에도 들어닥칩니다. 사탄은 시시때때로 우리의 가정을 흔들어 놓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만들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 관계를 마침내 파토내고 마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목표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도 위기가 닥쳤습니다. 여기에서 현장에서는 포도주인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 자신들의 가정에서는 다른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의 고갈은 우리에게 사랑의 고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결혼 생활에 사랑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현실적인 무언가가 고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고갈은 늘 위기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 위기의 현장에, 그 고갈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5월에, 아니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주님이 늘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현실적인 삶에 때때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수많은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갈등들이 만들어지고 고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위기를 겪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분이 들어오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떨어진 사랑의 돌 항아리에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부족한 그 무엇이 정녕 여러분의 필요를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경우 가정의 갈등을 겪는 이유가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늘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만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번 5.15 가정과 건강 읽어보셨습니까? 마지막 페이지에 파란 리본 셀프 힐링 연구소 소장 이병준 씨라는 이병준 박사가 쓴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라는 기고의 글이 있습니다. K씨와 그 아내의 사례의 경우 K씨의 아내가 끊임없이 남편으로부터 뭔가를 바라는 데서 갈등이 유발되었습니다. 직장인인 K씨는 가정에 돌아오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도우려고 노력을 하지만 전업주부인 아내는 남편이 예전 같지 않다며 불만을 쏟아냅니다. 왜 당신은 결혼 전에 잘해주더니 요즘 왜 그렇게 안 해줘? 내가 속은 거지. 난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건 몰랐어. 그 배신감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결혼의 피해자야. K씨 아내의 말입니다. 근데 상담소장이 상담을 해본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결혼이란 관계는 일방적으로 받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헌신으로 채워져가는 집과 같은 것이지요. 자꾸만 받기를 바란다면 결국에는 한쪽에서 에너지가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계속해서 요구하고 받기를 바라는 것을 이병준 박사는 심리적 영아 상태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K씨 아내는 피해자가 아니라 사실은 그 결혼의 가해자라고 지목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내가 이 가정을 위하여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이 만일 이 세상에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들, 우리 재림 성도의 가정, 우리 세월산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이들이 아빠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라고 물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하늘나라는 말이야 바로 우리 집 같은 곳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행복한 분위기와 사랑 넘치는 그늘없는 가정,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제정하셨을 때에 가정제도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계획이셨습니다. 재림신도의 가정 15쪽에 가장 감미로운 하늘의 상징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지배하는 가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집의 진정한 주인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은 감미로운 하늘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스스로 우리 집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한번 생각하고 되물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가정, 사랑과 인격적 헌신이 가족들 간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 그 가정이 우리 재림신도의 가정이요 세울산 가족들의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구절에서 참된 신앙생활과 부부생활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경우 그의 기도가 막힐 것이라는 것이죠. 그의 기도가 막히면 기도도 막힙니까? 기도가 막히면 기도도 막힌다. 죽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아내를 아내답게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남편은 그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교회에서 어떻게 멋지게 성경을 가르치든지 간에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위선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남편은 누가 뭐래 해도 위선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연약한 그릇처럼 대하지 않고 남의 아내에게 잘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괜히 허물 캐지 마시고 자기 아내에게 정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예의 바른 것도 좋지만 먼저 자기 아내에게 정말 잘하십시오. 아내들도 남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가장 잘 보여야 할 대상은 내 남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상하네요. 제가 남편 이야기하면 아내들이 아멘을 하고 아내 이야기하면 남편들이 아멘을 하고 반대가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절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배우자에 의해서 상대방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도법 680쪽 진리를 가르치노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젊은 여성 혹은 기혼 여성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있기를 무척 좋아하거나 그의 손을 친근하게 그들에게 갖다 대거나 때로는 그들과 허물없는 태도로 담화하는 것이 발견되면 그를 두려워하라. 진리의 순결한 원칙들이 그의 심령 속에 역사하지 않고 있다.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아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며 그리스도께서도 그들 가운데 거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간합하실 수 있기 전에 그들은 철저히 회개할 필요가 있다. 남자들, 특히 여기 이 구절은 목회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성격, 사근사근하고 친절한 성격은 굉장히 신사적인 성격은 좋지만 필요 이상으로 이성에게 손을 갖다 대고 스킨십을 하고 하는 사람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잠언 5장 15절 17절에 보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량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나누지 말라. 가정의 우물이 집 밖으로 나가게 하지 마라 이 말이죠.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집 샘물을 관리하는 책임이 전적으로 그 주인에게 있는 것처럼 말이죠. 특별히 부부의 사랑은 결코 타인과 나눌 수 없는 샘물과 같습니다. 참된 사랑만이 세상살이에 지치고 피곤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부의 샘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인들은 남편을 세상에서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정의 문제들이 가장 남편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부인일 때가 많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외도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 사람은 내 얘기를 잘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이해해준다는 것이죠. 어떤 남편이 바람이 나서 부인이 그걸 눈치를 채고 꼬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예쁜 여자기에 도대체 저 남자가 나를 두고 바람을 피나 싶어서 가서 봤더니 세상에 매주도 그런 매주가 없더라.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막 만나갖고 막 해갖고 막 했대요. 그런데 두고 보니 가만히 보니까 자기한테 없는 게 그 여자한테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그 여자가 생긴 건 그래도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자신이 화가 나서 소리를 치는데 다소시 내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화가 나 죽겠는데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자기만 화가 나다가 지쳐갖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직장에 가서도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집에 들어오면 아내 눈치까지 봐야 하니 자기를 인정해주고 당신이 최고다고 말해주는 그 여자한테 홀딱 넘어가 버린 것이죠. 남편들이 뭔 이야기 좀 하려면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핀잔이나 주고 잔소리나 해야 된다면 남편들은 점점 가정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이야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이들 같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잘합니다. 같이 웃어주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고 참 당신 기발하다고 맞장 붙여주고 당신 같은 재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둘도 없을 거라. 그리고 남편들도 아내를 정말 귀한 그릇처럼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장모님과 어떻게 결혼을 했냐고 물었더니 누가 소개를 해줘서 한번 보러 갔더니 얼굴이 얼마나 예쁜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더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얼마나 웃었는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장인어른한테 한 번씩 배워서 우리 집사람 보고 아유 어떻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이 나 옆에 이렇게 사노 가끔 한 번씩 합니다. 하루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일입니다.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조의 반박문을 제시한 후에 루터는 수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상황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때 루터의 아내 본포라라는 이 아내가 상복을 입고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라서 루터가 물었어요. 누가 죽었어? 아니요. 그런데 왜 상복을 입었어요? 당신이 이렇게 낙심해 있는 걸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러자 루터는 아내의 이 행동을 보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개혁운동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살리는 것이 아내입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단은 교회를 영적으로 죽이려면 먼저 목사를 죽입니다. 그런데 목사를 죽이려면 먼저 목사의 아내를 영적으로 죽인다. 여러분, 아내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여왕과 같은 이 5월의 아름다운 꽃과 같은 우리 아내들이시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이렇게 저렇게 치이면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남편들이시여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함께 사시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동반자 여러분의 아내를 귀하게 여기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하객들은 포도주가 어디에 떨어졌던 그 사실도 모른 채 예수님이 이적으로 만든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포도주는 더 좋은 포도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혼 생활이 더해 갈수록 우리의 가정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고 맛없어지는 결혼 관계가 아니라 처음에는 달콤했다가 나중에는 평생 원수로 살아가는 그런 결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더 향기가 깊어지고 더 맛이 달아지는 아름다운 포도주, 그런 결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비결은 뭘까요?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서로에 대한 헌신, 이것이 결혼 생활의 비결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가정 생활의 포도주가 부부 사이에 이 사랑의 달콤함이 더 깊어지고 향이 깊어지는 비결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그것이 비결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 아멘.